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눈으로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눈으로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눈으로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이지요.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성 곁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양들이 출입하는, 양들이 성문으로 들어가고 성문에서 나오고 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 가까이에 있는 연못인데 가끔씩 연못 바닥에서 간헐촌으로 온천수가 올라오는 것처럼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과학적인 이런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천사가 물을 휘저은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는 미신적인 소문까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간이 이렇게 정자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행각에 수많은 형태의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유독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무려 38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그럼 질문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이라면 낫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낫고 싶냐라고 묻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낫고 싶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8년을 병자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낫지를 못했습니다. 베데스다에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멀리서 아마 여기 베데스다 연못까지 이렇게 나아온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들었기에 물만 주시하고 있었겠지요. 물이 움직이는 것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데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그를 들어서 연못에 던져주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경쟁적으로 자기가 들어갈 뿐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나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낫기를 포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38년. 나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낫는 것을 포기하기까지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 베데스다에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몇 입을 던져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아마 계속해서 연명해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날이 새면 동이 터오르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오늘은 누가 무슨 음식을 좀 갖다 주려나 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에 먼저 더 채워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설 수 있다라는 희망도 잃어버리고 나서야겠다라는 소망도 잊어버린 채
그냥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그런 처지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정말 원하니? 낫는 것을 갈망하니?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짓눌려서 이런저런 핑계나 대면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이라면, 이 말씀은 어쩌면 틀림없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연륜은 오래됐는데 영적인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닮겠다라는 결심을 했었는데 세월만 허송한 채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용맹스러운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문제도 능히 물리치면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용기도 품어보았지만 지금은 그 용기도 잊어버리고 마음도 늙어버려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저 병자와 같은 처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너 새로워지고 싶니?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으냐고 물으시는 거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상태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연못가의 병자는 낫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요 라면서 푸념적인 대답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낫고 싶다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새로워지고 싶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이 사람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낫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낫고 싶다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상살이에서도 낫고 싶다는 소원을 아뢰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로 현재를 넘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낫고 싶다고 대답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잡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낫고 싶어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쳐지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주님은 첫째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게,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은 헬라어 동사로는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나 부정사가 아니고 그냥 명령형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동사의 명령형인 에게이레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에게이레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마치 분사나 부정사처럼 연결형으로 그렇게 묶어 놔서 우리에게 썩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에게이레라는 명령형 동사는 일어나라라는 명령형입니다. 일어나라.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못 일어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신 거지요, 못 일어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명령하니까 너는 일어나라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았으니까 너는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너는 일어나는 너의 의지를 발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도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댈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 저 38년이나 누워 있었어요. 이제는 못 일어서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려고 하는
전혀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 그런 어떤 태도를 여전히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형편이 이렇더라도, 내가 비록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시니까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일어나려는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창조자의 권능이 담겨 있으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손을 붙잡고 그냥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주어가지고 벌컥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일어서라 라고 말씀만 하신 거지요, 창조자의 권능으로, 절대자의 능력으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발휘하면, 일어서려는 의지를 작동하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서는 거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지요. 기드온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농사를 시작하면서 파종을 할 때에도 낙타를 끌고 오고 많은 짐승떼를 끌고 와가지고 파종해 놓은 그 밭들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지요. 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포도주 틀에서 몸을 숨긴 채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인 거지요. 겁이 많아서 뭔가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보면서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큰 용사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겁이 많아서 숨어서. 기드온 스스로도 결코 자기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냥 난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 대답들이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 증거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으라 라고 그에게도 강하게 권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맡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움직였더니 300명의 적은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라라고 하니까 횃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 질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고 남은 1만 5천 명은 본국으로 출행랑을 치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일어서 본 적이 없어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실패만 거듭했더라도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면 주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인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우리는 장애인처럼 그렇게 눌러 앉아 있는지 모르는데요, 지금까지 실패했으니까 계속 실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할 수 없었으니까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일어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면 승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종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기도를 못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기도해 본 적은 없지만, 기도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면서 기도의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믿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와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자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낫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누워있던 자리를 들어라, 누워있던 자리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내 자리를 들고 라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아론톤 크라바톤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것은 명령형 단수, 명령형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톤 크라바톤 수라는 말은 너의 자리, 다시 말해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론이라는 단어는 명령형 동사인데, 아이로라는 동사의 명령형으로 아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얘기니까 명령형으로 이야기한다면 들어 올려라, 여기에는 또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옮겨라, 그런 의미도, 들어서 옮겨라라는 의미가 있고 들어서 치워버려라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내 자리를 들고라고 말씀할 때, 들고라는 얘기는 들어라, 들어서 옮겨라, 걷어치워라 라는 그런 명령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를 치워버려야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워있던 자리, 그걸 치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리를 치워버려야 온전한 나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병자는 누워있었던 자리, 아마 틀림없이 들것에 들려서 이동해 왔고, 그래서 그 들것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았기 때문에 들것 위에 항상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시고, 익숙해져 있던 그 자리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그 자리에 눕지 말아라,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옛날처럼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현실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 그들은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새로운 생활의 터전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많이 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옛날이 더 낫다며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 상태였던 때가 더 나으니까 그냥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을 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 아닙니까? 참된 안식을 찾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조금 험하다고 힘들다고 다시 옛날로,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면 이제 더 이상 구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야 되겠지요. 새로운 삶이 익숙하지 않아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면 38년 동안 누워서 안 해보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익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겠지요. 옛날에는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동전을 던져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곤 했었는데 내가 왜 이 고생이람,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이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못 걷는 사람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지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실패자의 습성을 버려야지요. 성공자의 습성을 익히는 것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전까지의 삶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나 성공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 성공의 습관을 만들어야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 자리를 들라라고 하시는 주님은 이 자리를 들라라는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기 위해서 한마디의 말씀을 더 들려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본문에 이어지는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사람의 병은 아마 틀림없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생겼고 38년이나 누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으니까, 너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어떤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옛날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병이 나은 것은 곧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병에 빠져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어쩌면 새로운 삶의 습관, 어쩌면 신앙인다운 삶의 습관을 만드는데 좀 그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옛날처럼 그냥 살아버리고 싶은,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게 살았던 그런 삶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는 믿지만 그냥 생활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밀려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불신앙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걷다가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다시 지옥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어라.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치워라. 옛 생활을 끊어버려라. 그래야 온전히 나은 삶, 참된 신앙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종 이야기를 드렸으니까요. 그는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시장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더 아마 많은 일들을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다녔던지 사람들이 시장에 갈 때면 제발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 앞에 가서 빌고 시장에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부고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의 장례식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익두의 집 근처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김익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부고장은 내가 돌린 것입니다. 과거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옛 생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될 그 다리, 그 길을 완전히 나는 불태워버렸습니다. 김익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후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어 나중에 신실한 종으로 여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낫기를 원하신다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워진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로 돌아갈 길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길들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모든 길을 없애야 합니다.
실패하게 만들었던 습관을 버리는 것이지요. 죄짓게 만들었던 삶의 습성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된 사람, 거듭난 사람,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온전히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옛 생활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옛 생활을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옛 생활을 기억도 하지 말고 그리워하지도 말고 옛 생활은 나와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어떤 분명한 자기의식,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걸어가라. 주님은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걷기를 시작하라 라고 하십니다. 누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치워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낫기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걷기 시작했는데요, 어디로 걸어갔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걸어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고침을 받고 일어선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버려서 예수님과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갔냐,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걷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걸어갔느냐 하면 성전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간 것입니다. 나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은 사람, 영적으로 더 나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예배당을 찾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히 나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의 책을 통해서 바바라 스라이더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바라는 7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아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체조 선수까지 했을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그 병은 쉽게 말해서 중추신경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시력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감각들도 다 잃게 되고 근육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바바라는 병이 시작될 때 문에도 벽에도 수없이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16년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변 조절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력은 이제 맹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씹는 활동을 못하니까 턱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기관 절개술, 목구멍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넣어주는 그런 치료, 그런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집에 있는 병상에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고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2만 5천 회 이상 수술을 집도한 의사 헤럴드 아돌프 박사가 내가 본 환자 가운데에서도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환자 중 하나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형편을 안타깝게 여긴 바바라의 한 친구가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생방송 중에 연결되어지는 전화를 통해서 바바라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바바라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라는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드렸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450여 명의 청취자들이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바바라의 집 주소를 모르니까 바바라가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의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1981년 성령 강림절에 바바라의 이모가 교회에서 그 편지들 중 일부를 가지고 와서 병상에 누워있는 바바라에게 읽어주는데, 그것을 읽어주던 것을 듣던 바바라가 이상하게 자기 뒤에서 어떤 남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에 따라 일어나 걸어라. 근데 방 안에는 남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 가운데 하나가 바바라의 표정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끼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소리가 새지 않도록 그 절개했던 부분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바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내게 말씀하시길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셨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걸 난 알겠어. 어서 가서 가족들을 좀 불러줘. 가족들이 여기 함께 있으면 좋겠어.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애녀의 담당 의사였던 토마스 마셜이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바라는 말 그대로 침대 밖으로 튀어나왔고 산소 호흡기를 제거했어요. 그녀는 수년 동안 자기를 지탱하지 못했던 그 다리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의 시력은 순간적으로 돌아왔고 손과 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령 강림 주일날 그 낮에 예배 마치고 이모가 돌아와서 편지를 읽어주었는데, 그 일이 낮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날 밤 예배 시간 바바라는 휘튼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전혀 걷지 못하던 여인이 예배당 통로를 걸어서 내려가자 사람들은 뜨겁게 박수를 보냈고,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소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는 그 찬양의 소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만드신 겁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더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덧붙여주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바바라는 믿어야 했습니다. 일어나 걸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발휘해서 말씀대로 내가 걷겠다라는 의지를 작동시켜서 그 의지대로 말씀에 따라서 일어서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내야 했다라고 그 말 덧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못 들은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가 들리네, 무슨 소리겠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음에 하겠다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내 처지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못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보겠다는 의지를 발휘했던 겁니다. 일어서서 걷겠다며 침상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서 벗어나고 싶고 낙심해서 벗어나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서서 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 나오기 위한 분명한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의지를 작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낫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활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떼어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주님이 능력 주시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뭉그적거리면서 앉아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걷어버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 지금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움츠리기만 했지 정말 신앙인다움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작년만 그랬던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쩜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영적으로 병든 사람처럼 그냥 있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장하지도 못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활동도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순종하는 삶도 실천해 보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못하고 영적 훈련을 제대로 쌓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너 낫기를 원하느냐? 너 낫고 싶니? 너 새로워지고 싶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낫기를 원한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고, 더 활력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더 생동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장하는 영성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의지해서 그리고 따라가는 거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계속해서 현재의 습관에 머물러 있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습관들은 이제 좀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좀 떼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을 몰라서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주님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고집고 억지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억지로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부축하지도 않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끌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 누워있었던 뭉그적거렸던 그 자리 좀, 그런 삶의 습관들 이제 좀 버려. 그리고 걸어가는 거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야. 나를 따라서 걸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긴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낫고 더 새롭게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현재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야 할 텐데, 새로워져야 할 텐데 지금과 똑같이 10년 후의 삶도 똑같아서는 안 될 텐데, 주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 일어나 자리를 치우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적으로 따라가려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게 하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성숙하고 고상한 영상의 사람,
더 치유되고 온전해진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풍성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